끝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영 못하네. 저 높고로 분별을 넘어 이 낮보다 진 땅 위에 죄범하며 번굴하여 그 아를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도서는 잠깐 덮어놓고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며칠 동안은 성탄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0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평소처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대림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실 만큼 사셔서 들뜬 성탄절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차분하게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더 깨끗해지고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계명을 주셨지만 이런 계명도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본능적으로는 원수가 미워지죠. 내가 그에게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없고 또 마음에 꽂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나를 괴롭게 하는 왼수 덩어리가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데 왜 사랑하라고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었다가 회개한 게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본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또 반대로 여러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정말 불타올라서 복음으로 그냥 땅끝을 향해 가면서 많은 대부분의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도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전승에 보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90% 정도 확실한 인도까지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할 일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를 써야 되잖아요. 죄수로 반모섬에 갇혀서 하늘의 비밀과 세상 끝날의 비밀을 다 쓰고 백살에 죽었다. 그의 삶은 특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죄인이었던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리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코딱지만한 나라가 여러분 지금 수출액이 거의 일본을 추월하려고 해요. 수출액만 보면. 사실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뛰어나요. 미국은 50개의 나라가 합쳐진 연합국이잖아요. 작은 나라, 한 주에 미치지도 못한 나라가 세계랑 어깨를 나란한다. 중국과 미국과 어깨를 나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가끔 꺼내보세요. 그리고 꺼내셔서 자랑하세요. 자랑할 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권세. 그 하나님 자녀라는 법적 지위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적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함께 공유하는 특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아들은 좀 그렇지만 삼성 회장님의 아들 있나요? 딸 같으면 그 아버지 그걸 다 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지옥에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엑기스로 보여준 거예요. 33년 동안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 출발점은 마국간 구유요. 그 마지막 마침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하라 하시면 청개구리처럼 저것 하라 하면 이것 하는 청개구리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내 사랑이라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준 그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포항 노회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다고. 그 목사님이 그 마을에 사는 성도님들이 재배한 모든 것들을 팔아주시는데 기름값, 식사비, 그런 것들 다 서울 한번 왔다 가면 30만 원, 40만 원이 드는데 그걸 거기 이익금에서 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게 주님 모습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과 한 트럭을 팔게 되면 서울에 올라오고 기름값이며 왔다 갔다 점심값이며 그 이익금에서 떼낼 법한데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손해봐야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그 이득 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벌어주시니까 주머니 콕 찔러 넣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하고 또 이웃에게 베푸는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이 참 탁월해요. 탁월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15명 시작해서 40명인데 한 해 수입이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을 선교지에 쏟아부어요. 그 작은 교회가 25개 교회와 선교지를 섬기고 있어요. 큰 교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울릉도에 있는 교회 제가 있을 때 10개 다 포함해서 미자립교회, 선교사님 또 기독교 방송 같은 걸 포함해서 10개에 월 10만 원씩 하다가 지금 끊어서 한 절반인가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자꾸 웅크러들고 넘치는 거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다 써요. 잘못된 거죠. 자꾸 밖으로 딴 것으로 퍼주고 던져줘야 되는데 우리 손이 자꾸 곱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퍼줘야 됩니다. 우리를 희생해서 남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운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아무리 힘써 행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사랑에는 못 미쳐요. 나를 죽여야, 그리고 모든 사랑을 쏟아내야 고작 한 1%, 3%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와 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뭘 말씀드렸죠? 청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통하는 거죠. 깨끗하게 주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범죄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죄의 형상인가요? 어두운 형상인가요? 밝고 맑고 아름다운 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켜 행하며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마귀는 악한 일, 죄된 일, 남을 등쳐먹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시켜요. 또 멍청한 죄인들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악한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죄의 세력을 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마귀에게 속해 범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오늘 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계속 이 한 주간에 묵상하고 또 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왕이 앉은 그 자리에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자의 친구로 왕자의 자리만큼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나 왕자급의 그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그 옆에 내가 앉아가지고 천국을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믿으면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되겠어요? 친구니까, 동역자니까, 우리와 상의해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곁, 예수님 곁에 우리를 세우시고 앉혀주시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또한 기도로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멈춰있는 것은 뒷걸음을 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성경 읽어? 성령 충만해? 옛날 그걸로 충분해. 멈춰 계시지 마십시오. 멈춰있는 것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서 하나님 가까이 한 걸음도 한 걸음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여러분이 의인 된 이유는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씨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의지대로 어느 순간 딱 사건 사고로 치여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속에 있었어요. 저는 더 그렇죠. 아버님 어머니 결혼하시면서 두 분이 만나서 무조건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 태어나면 다 드린다. 첫 아들 태어나면 드린다. 제 동생도 있지만 제 동생은 안 드렸어요. 저만 드렸어요. 누님들 더 화려한 이력이 있지만 그분들을 안 드리고 저를 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뭐하지 않느냐? 죄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지 죄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니까요. 아시나요? 여러분, 씨 뿌리면서 키워보고, 저보다 더 아시죠? 저는 머릿속에서 농사를 그리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배추 씨 뿌리면 배추 나고, 쌀 씨 뿌리면 쌀 나고,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앗.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 단언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 옆에 성도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생각하니까 다른 형제들, 믿음 형제들 열심히 내는 걸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남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네 해야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쌍하게 하나님없이 주의 말에서 호적거리는 그들 또한 더 연민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건져내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악함으로 의로운 아우를 죽였던 첫 살인자 가인을 예로 들면서 가인처럼 살지 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한 자에게 속해 의로운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에게도 내 것을 내어주는,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심장을 내어주고 내 사랑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아라? 손으로 악을 갚아라.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악에는 악으로 갚잖아요. 예? 오른발 딱 맞으면 그치잖아요. 이 자식 나를 쳐? 안 돼요. 오른발 맞으면 왼발 돌려대야 돼요. 거듭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원수의 모든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보는 원수의 필요까지도 채워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이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못 살아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내 안에 찾아와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만 하은이보다 하율이도 못한 인간들. 철이 없거든. 그 사랑을 온통 내가 독차지하려고 나누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성도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천배만배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명령입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 자기 희생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핏빛 명령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도장 같은 거예요. 그 빨간색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뿌려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 계속 성탄절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는 줄기마다 빈자로 내려가고 공허하게 줄어드는 120년이 되지 못해서 사라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로 치워야 합니다.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불러가시는데 자리는 정도 줄어드는데 채워지지 않고 그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한 영혼을 축복하고 2명, 3명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만 내 생애 동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고 가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놓고 간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힘들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오히려 보상받는 이 세상의 모순을 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부끄럽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이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누려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탄의 계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중보적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힘을 합하여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이념과 세대, 지역과 젠더는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싸워요. 여성분들에게 말 한 번 잘못하고 뭐 어떤 신체 부위를 잘못 만지면 여자분들이 막 화를 내요. 이 젠더 문제, 이념과 세대, 지역과 젠더, 빈부 등등의 갈등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죠.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을을, 포항을, 경북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된 조국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